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후하게 주신 Giving Generous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고창익이라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죽으로 가방을 만들고 또 벨트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아주 기술자였습니다. 1908년에 가죽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많은 돈을 벌었고 별명이 갑바치라 그런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1908년도면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죠. 그런데 이 고창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힘도 세고 술도 좋아하고 싸움도 좋아해서 하루가 그러려고 쌈박질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소문이 좋지 않아서 당시 일본 순사들이 잡아가서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귀가 터지고 이빨이 깨지고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근데 일제시대 때는 그렇게 맞아도 인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급기야는 재산도 다 뺏기고 부인도 당신과 더 이상 살 수 없다 도망가 버리고 자녀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갈 데도 없어서 다리 밑에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빵쪽 하나 먹고 사는 그런 남루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그 다리 밑을 지나가다가 이 고창학 씨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불쌍해서 빵과 떡을 좀 사주고 그 사람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선교사가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신약 성경 하나를 건네주면서 애를 때마다 이 성경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당부하고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개망난이고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서양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더벅더벅하는 한국말로 자기를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눈물로 자기를 감싸준 것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에 그가 그 성경을 여러 보다가 우연히 마가복음을 보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바디메오와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바디메오가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점점 가까이 오자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주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그 내용을 그가 보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만 지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고창이라는 사람 너무 무서워서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오히려 대려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 순간 고창이라는 사람이 벙어리였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고고고고 하고 끝났답니다. 또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고고고 하다 끝났습니다. 세 번째로 물었습니다. 묻는 사람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세 번째 묻는 순간 고창 그 사람이 꿈속에서 입이 열렸습니다. 나는 망나니요 술꾼이요 싸움꾼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거지가 되어져서 이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지만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꿈속에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얀 옷을 입고 머리가 긴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사정을 다 알고 있다. 오늘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꿈을 깼습니다.
너무 신비형통이었다 그럽니다.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이웃에게 버림받고 아내에게 버림받고 자녀들도 산산이 흩어져 버리는 그 비참한 상경 속에서 꿈속에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그런 날이 새자마자 자기를 찾아주었던 개인한 선교사를 수소문해서 찾아갔습니다. 그의 문을 두들겼습니다. 선교사님이 문을 열고 내가 당신이 올 줄 알았다 하면서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여전히 고창희 씨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앞에 마가복음을 펴놓고 어제 자기 꿈 봤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면서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소경에서 눈을 뜨고 예수님을 만났는지 자세히 복음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를 붙들고 기도해 준 그 순간에 고창이라는 사람이 입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입술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면서 그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이 고창이라는 사람은 그 시간부터 완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변해서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을 따라서 저 원산에 살았는데 원산에서 서울까지 게일 선교가 찾아와서 종로가에 있는 연동교회를 개척해서 초대 일대 장로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연동교회 유명하죠? 그리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수백 가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내용들을 간증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whoever 예수 믿는 자녀들이라면 누구든지 어떤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이 고창희 장로님은 가는 곳곳마다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창희 장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고창희 장로가 어제고 사랑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고창희 장로님이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를 했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구하라 and then 주시리라.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5가지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도에 대한 원리 5가지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저와 함께 이번 주에 기도해 보기를 요청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지혜와 총명의 기도를 구하라. 지혜와 총명입니다. 지혜와 총명.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지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은 책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하늘로부터 얻는다고 합니다. 저 사람 참 지혜롭다. 저 사람 가방끈은 짧은데 정말 지혜롭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저 사람은 가방끈은 근데 지혜가 참 부족해. 이런 우리가 얘기도 듣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지혜를 구하라. 지혜.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자문에 보니까 이 참 지혜, 전도서에 보면 이 참 지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인생에서 승리하고 실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했느냐 구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멕시코의 보도를 보니까 전세 인구가 75억인데 10초마다 평균 한 명씩 죽는다고 합니다. 10초마다. 보고가 정확하지 모르겠습니다만 10초마다 지구의 한 생명이 죽어가는 게 계속. 어디 가겠습니까? 물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겠지만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순간 그의 영혼은 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저도 답답하고 여러분도 답답할 것입니다. 사탄이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심어준 메시지가 무엇이냐? 인생 죽으면 끝이야.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이게 사탄이 70억 인생들의 머릿속에 사상으로 심어준 내용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짐승은 죽으면 끝입니다. 왜? 영혼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짐을 받았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예전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잖아요. 그 아이는 어떻게 숨을 쉽니까? 탯줄을 통해서 엄마가 숨 쉴 때 같이 숨을 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10개월이 되어서 세상 나올 때 배꼽에 탯줄을 자릅니다. 자르는 순간 그 아이는 죽는 것입니다. 그죠? 죽고 새롭게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 첫 음성이 뭡니까? 응애인 것입니다. 나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가 아무 소리 없이 인간이나 그를 꺼내면 의사가 엉덩이를 찰싹 때리지 않습니까? 응애하라고 응애. 그게 뭡니까? 나는 살았다. 나는 살았다. 성경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죽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의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지혜. 우리가 구약시대에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여러분 같으면 무엇이라고 구하겠습니까? 오늘 밤에 꿈에 꿈을 자는 꿈꿨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다 내용들이 다르겠죠?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안 것이죠. 그 참 지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 지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격했어요. 네가 구하지 않는 부귀와 생명도 내가 덤으로 주리라. 할렐루야. 다니엘은 바빌론 생활 가운데서 그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가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니엘서 보면은 그는 민첩했다 그랬습니다. 당시 120도를 관리하고 있는 바벨론, 어마어마한 큰 땅이죠. 세 총리를 세웠습니다. 거기에 수석 총리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방에서 잡혀온 포로였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일을 지혜롭게 믿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지혜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합니다. 내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약속인 것입니다. 안 준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는 한 번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지혜를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신앙이 더 풍성해지고 나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는 이 참된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에게 줬던 그 지혜, 다니엘이 구했던 그 지혜, 오늘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영원토록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한번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카메라 사진 딱 찍으면 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걸 인화하지 않습니까? 그럼 실상이 보여지잖아요. 믿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때가 되면은 실상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또 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위트니스, 증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뭐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줄까? 그게 아니고 주여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구해 놓으시면 때가 되면 그것들이 실질적인 실상으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증거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의심 없이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후하게 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막연하죠. 막연합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막연하죠. 건강하면 괜찮습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거의 99세 100세가 됐습니다.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쯤 되면 포기하죠. 저도 포기하고 여러분도 포기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포기해서 그의 첩과 동침해서 이스마엘 낳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믿음을 달아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기다렸더니 약속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면 금방금방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급한 것들은 금방금방 해결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faith, 믿음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를 쉽게 포기합니까? 믿음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래 참게 해줍니다. 이 믿음은 소망의 불을 끄지 않게 해줍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끌어 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인디아나 존스요. 멋있죠? 미국에서 봤는데 올랜도 가서 실질적으로 와서 막 봤는데 인디아나 존스 영화 보면은 주인공이 그 성배를 찾기 위해서 고생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종이 한 장 가지고 지도 하나 가지고 마침내 그 성배가 있는 동굴 앞에 가게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갑니다. 오면서 수많은 위험들을 그가 헤쳐나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저 앞에 성배가 놓여 있습니다. 저걸 가져가면 되는데 거기와 여기는 엄청난 절벽이 있습니다. 한 발 잘못 디디면 떨어지면 직사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종이 조만 꺼내는데 보니까 여기서 저기를 건너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믿음? 뭐 굉장히 먼 거리인데 어떻게 가지? 고민합니다. 저 성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다가 결정합니다. 한눈 쭉 눈은 꼭 감고 한 발을 탁 내딛습니다. 그건 죽은 것 같은 것이죠. 내딛는 순간 다리가 쫙 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이죠.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이라 내 생명을 내거는 것이다. 인디아나 존스 영화 보면은 발을 내딛는 순간 그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그의 생명을 맡겨본 것입니다. 그 순간 다리가 나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생명을 한번 내보는 것입니다. 영어와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정말로 믿는다면은 우리의 믿음을 나의 생명과 한번 거래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뭐랍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된다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믿음 아니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여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십니까? 구하십시오. 주여, 인디아나 존스가 구했던 그 믿음, 비교되지 않는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실제는 구약 성경의 사르밧 과부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습니까? 흉년이 들어서 가난과 기근의 고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오늘 네 아이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아이 잡아먹자,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자기 자녀들 잡아먹는 그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지금 그런 시대는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 자녀 잡아먹고 내일 우리 자녀 잡아먹자, 그런 시대가 사르밧 과부가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는 이제 마지막 떡 하나 빚을 수 있는 가루가 있었습니다. 이 떡을 하나 만들어서 나와 내 자녀가 먹고 이제 죽자.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집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더니 이 사르밧 과부가 무엇을 했습니까? 떡 한 덩이를 만들어서 나와 내 자녀가 먹고 죽을는 그 떡을 자기들이 먹지 않고 선지자에게 공개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떡을 먹고 죽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지 않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 떡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 것입니다.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습니까? 성배를 찾듯이 가난 기근이 다 끝날 때까지 사르밧 과부의 그 가루통에는 가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거짓일까요? 그것이 거짓이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이 성경은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이번 주 우리 한번 믿음으로 구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합니까?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천국이죠. 마태복음 21장에 열매 맺을 백성이 우리가 장차 가서 살 영광의 나라가 그의 나라인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15절에 뭡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라 그랬습니다. 이 계시록 24장 4절에는 예수님이 1000년 동안 통치한 영원한 나라라 했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부들이 영원히 살 영광의 나라가 그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셔서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의 나라가 천국인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걱정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을 늘 삼가면서 읽어보시기를 고면합니다. 저는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내 마음에 좀 다가와요. 참새 두 마리가 있는데, 참새. 아사리온의 둘에 팔립니다. 나에게 참새 두 마리가 있어요. 시장에서 팝니다. 그 참새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팔린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믿으시십니까? 저는 요즘 이 말씀 내게 너무 위로가 됩니다. 내가 승리하고 내가 실패하고 모든 것들, 내가 누굴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나에게 기쁜 일이 있거나 이 모든 일들이 참새도 팔리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팔리는데 하물며 있음이 납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대속받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 어찌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겠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면 집에 가셔서 김동현 목사의 등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내가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신 거다. 이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구하면 구하지 않는 육적인 것까지도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땅의 것을 주시고, 없어지지 않은 것을 구하면 없어질 것까지도 주시고, 영원한 것을 구하면 일생까지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다는 약속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에 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시기를, 경험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뭡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기도인 것입니다. 두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긍정의 마음, 부정의 마음, 하늘의 마음, 세상의 마음, 미움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렇죠? 저속으로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만 가지 생각이 하루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그거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두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신의 소욕이 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11절에 육신의 마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어마어마하지요. 그게 세상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뉴스를 봐도 좀 안 좋은 뉴스가 귀에 잘 들어오지 좋은 뉴스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몇 사람 모여가지고 얘기하다가 한 사람은 씹는 얘기를 하면 막 빠져들어갑니다. 좋은 얘기하면 그래 바꾸자. 이게 우리의 범죄된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은 가진 일은, 이 마음을 해결하지 않으면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반면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마음을 말합니다. 성령의 마음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할렐루야. 이 마음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마음이 내 마음에 확정될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됐다. 가자. 어디로? 천국으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을 잘 다스려라. 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들어줄까? 좀 달라지면 들어주겠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마음이. 그럴 때만 우리는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주여 내 속에서 성령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밑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만은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계시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목회를 한다. 사업한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사업이 된다. 권사님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한다. 넌센스인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안 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 마음이 요동해서 내 정신을 혼미케 해버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두 마음 품지 않도록 오직 한 마음, 성령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후하게 주신다. 후하게.
후하게 주십니다. 후하게 주신다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더 아주 디테일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주시냐? 후히 되어. 여러분 이제 있는 시장 가보면은 이만한 대가 있죠? 그 대 콩을 담든 쌀 담든 대를 달아서 주지 않습니까? 그때 후히 되어서 그 다음 누릅니다. 그렇죠? 누르고 또 이렇게 약간 흔들었고, 그죠? 덜 들어간 것은 빠지지만 또 뭡니까? 또 담겨 넘치도록 그 다음에 안겨준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깊게 묵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쫌팽이 하나님이 아니란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또 넘치도록 해가지고 우리한테 안겨준다 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십니다. 다른 표현은 30배, 60배, 100배인 것입니다. 어디 세상 은행에서 30배 준 사람이 있습니까? 60배 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 우리 한번 이렇게 5가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후하게 주십니다. 믿고 기도하면 후하게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널리 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